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오후 또 예배 나오신 우리 세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저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MMF 연수원에서 중고청이 함께하는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은 기도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또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고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알려주는 기도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시청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기도보다 앞서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다는 낙심했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기도 하죠.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조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혼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시작은 행위의 주체자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의해 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잡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성읍과 왕에 대해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반역적이며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그를 왕궁 안에 가두어 둔 것이죠.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낯선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고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와 예레미야를 통해 다가올 심판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가 이끄는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본 뒤에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고 백성들의 완고함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눈물의 선지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희망을 품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미래적인 형편을 보며 희망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며 희망을 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근거 없이 막연한 낙관으로 희망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현실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참된 희망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해결한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속담을 역으로 온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 상황이 해결되고 나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가 일의 시내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제목을 들으시면 먼저 동일한 제목의 찬양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찬양 가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온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이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반드시 이루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소망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여는 통로인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도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친히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윌리엄 제임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이유들이 말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해방과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나갔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 온 세상 나라와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그의 삶에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고요,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히브리어 카라는 부르다, 선포하다, 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다라는 이 한글 번역이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 카라를 부르짖다가 아니라 부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세번역 3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나를 부르라 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모르는 비밀을 알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알리셨듯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설명하셨듯이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이셨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라고 불러야 되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한 좋은 예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는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그 기도가 끝날 때 그곳이 진동했고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보다 먼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기도가 달렸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하심에 달린 것이지 우리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대결을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내며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며 미친듯이 바알을 불렀으나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도 지성감천이란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물에 젖은 제단과 도랑까지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 모두 불태우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피를 흘리며 미친 듯이 소리친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기도의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으면 지금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하셨다면 여기서도 하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부르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몸이 연약해서, 몸이 피곤해서, 때로는 정말 너무 깊은 고통 중에 있어서 침묵의 기도를 해야 할 때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정말 주님께 내가 마음 모아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